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 1서 5장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되어 있어서 5장 오늘 말씀까지로 해서 요한일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부인하거나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악한 영들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요한일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큰 주제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내냐 했을 때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라고 했을 때 그 주권이 하나님께 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내 지식과 의로 또는 어떤 선으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신 은혜요 또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그의 보내신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하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들을 지킨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계명들을 지킬 때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 열심히 지키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진데 자연적인 발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마음의 우러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서 힘써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기 힘쓰는 그런 자세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택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입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호령하며 자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본체이시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그 사랑 가운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쳐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과 물과 피로서 이 셋이 증거하는데, 이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희생, 죽으심을 보여주었고 성령으로서 참된 진리를 알려주었다. 이 증거가 참될 것인데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과 성령과 피, 그 증거 외에 또 하나의 증거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증거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 이 증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살고 있는, 단순히 목숨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원히 영원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한번 반복해서 표현되게 되는 것이 표현해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참된 생명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의 놀라운 주어주시는 그런 복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어떠한 담대함이 있는가?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세상을 호령하며 이길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걸 들으시고 또 그 구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기도할 때 그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나타난다,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어 주셨을진데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을진데 더욱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탄압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움츠려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들 그리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잘 발견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영생을 잘 알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가운데 열강들의 세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들을 잘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의 나라와 의의를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